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43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맞춰서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폐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근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리빙 스피릿. 리빙 스피릿은 더스트 플러스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흙과 그 영이 같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지정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것이 같이 들어왔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후대가 이렇게 참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거 다 이제 인격,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의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인격에 포함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꼭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인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저는 지금 자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세 가지 마음, 자아가 있답니다.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자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아, 1단계 자아죠.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여러분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알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근본적이죠. 이거는 충동적이고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넘어지는 루트가 있어요.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가장 첫 번째 그 단계가 뭐냐, 이 본능적 충동적 자아를 스스로 이렇게 누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특히 하와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보고 처음에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충동적인 자아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충동적인 자아를, 이 본능적인 자아를 합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적인 자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자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뭡니까,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성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성적 자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성적 자아를 따라 살지 않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자아에 따라 살다 보니까 세대가 완악해지면서 오늘날 많은 여러분 매스컴이나 TV를 통해서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답지 못한, 비인간 짐승만도 못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성적 자아가 상실돼서 그래요. 이제는 감정과 욕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폐하게 되고 이 지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성적인 자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상적 자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적인 자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본능적이면서도 이성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상적인, 신앙적인 자아입니다. 그 인격은 푯대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멘톨도 아니고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걸 표준으로 삼고 그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양심에, 참 신앙 양심에 거스름이 없이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서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자아를 누르고 그 위에 이상적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고, 목사님 충실해야 됩니다. 본능에 충실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그 먹을 때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본능에 충실하자고 이렇게 하는 옛날 청년들이 많았어요. 밤 12시에 먹어야 됩니다. 주여, 본능에 충실합시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본능에 충실을 많이 했어요. 청년 목회하면서 몸만 망가지더라고요. 몸만 망가져요. 우리가 신앙적인 자아, 어떤 신앙 양심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중압감을 줍니다. 이런 어떤 부담감을 주는데, 그게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면 자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죠. 이 신앙 양심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우리들이 그저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따라 산다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오늘은 이러니까, 오늘은 또 이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도 일단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앞장이겠죠. 이성적인 자아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신앙적 자아, 즉 내 안에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걸 뛰어넘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뭐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법 없이 살 수 있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그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착하게 사셨대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저희 어머니나 저는 우리 아버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기 전에 맨날 그 소리 하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자기는 천국 간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누라도 교회 잘 다니고 새끼들도 교회 잘 다니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 때 법이 없이도 살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자아에 충실하다 보면 세상을 편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가 자꾸 불행해집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초적인 것에, 본능적인 것에, 충동적인 것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느껴지는 대로 본능적인 것에 충실하다 보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 받을까? 내가 천국 갈까? 그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고민하는 자체는 아직 내가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고 믿는 자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무화과에 대한 말씀을 기도를 했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열매. 예수님이 열매가 있는 것 같아서 가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뿌리까지 썩을지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 새카맣게 타 죽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기겁했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에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오늘날 제가 교회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는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그러면 되지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것도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성적인 것입니다. 진짜 이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연합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이 눈에 보이고 또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전혀 거기에 토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울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그 자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것에 우리가 충실한지, 그걸 이겨넘을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것에 충실한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고귀한 어떤 신앙적인 자아, 어떤 말씀 앞에서 이상적인 자아를 실천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성숙해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아멘 하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하고 삶 속에서 노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아멘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순종의 삶,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을 그 말씀을 붙들고 섬기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은 평안합니다. 순종은 겸손한 것입니다. 순종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케 합니다. 성숙케 합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순종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한지 몰라요. 사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느 정도 순종했냐 하면,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다가 야, 너 나귀를 찾아와라. 3일 길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나귀를 찾아올 정도로 아버지 말에 순종했고 윗사람에게 순종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했죠. 사사기 끝난 이후에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대로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아주 지역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입니다. 표대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지나갔지만 40년, 20년, 30년, 15년 14명의 사사들이 다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 중간에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 즉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우시기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를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정정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삼으려고 한다. 하나님은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셨다.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왕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말렉을 쳐서 이겨라 이거예요.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과 블레셋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공격했던 사악한 무리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나약한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보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예요. 심판의 나라와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분명히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실수합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기념비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사울이 이 땅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말이죠. 자기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서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마음에 느꼈죠. 저 왕이 조금씩 이제 교만해지는구나.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구나. 사울은 겉보기에는 순종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도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그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라. 다 처단하고 죽이고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15장 9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중요한 것들은 다 빼먹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진영에서 소와 양의 소리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사울 왕이여, 저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왜 이 진영에, 전쟁터에 있는 이 천막 진영에 왜 짐승의 소리가 납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이여,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와서 하는 말이 소나 양 아주 좋은 것들은 남겨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로 씁시다, 번제물로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것을 따라 그냥 순종을 했죠. 집중합시다. 순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사울의 범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실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하는 그 제사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착각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저 백성들이 저렇게 요구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 조금씩 양보하던 게 나중에는 다 양보해버리는 겁니다. 천막 안에 코끼리가 발만 집어놨다가, 그런 비유 아시죠 여러분? 춥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천막 안에 있는 사람은 쫓겨나고 코끼리가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문제가 그것이고요, 성도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불법을 조금씩 행하다 보면 그것이 큰 불법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우리 막내딸이 저희 학교 가까운 학교를, 중학교를 보냈는데 전화 집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처제가 비포드에 사니까 거기다 주소를 올려서 이렇게 한번 하자. 그리고 그것이 저는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주부터 아이를 다시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학교를 나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 본 주소에 있는 학교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고 저에게 굉장한 이렇게 되돌림의 기회였습니다. 정말 어느 사랑하는 분의 진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도 거룩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점점 다 잃게 되는 거죠. 술을 마실 때 한 잔, 두 잔은 괜찮다고들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늘어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주무시기 전에 60이 다 되셔서 양주 같은 그 술을 한 잔씩 이렇게 드셨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강에 좋으시니까. 근데 한 5년쯤 들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는 밤마다 한 병씩 드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희 수양관, 그때 그 큐티하는 수양관에 오셔가지고 65세 되신 목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작은 것을 허락하다 보면 큰 것이 침범당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목회자지만 목사지만 그런 것에 제가 어느 순간 넘어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그게 사악한 마귀의 술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완고함 뿐만 아니라 조금씩 내가 사악한 것에 의해서 물들어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완전히 완고해진 죄인이 되어도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면서도 편안하게 죽이는 게 뭡니까?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저절로 죽는다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모른대요. 천천히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물을 살살 데펴서 끓이면 개구리는 죽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자기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처럼 영적인 성숙함을 얻게 되었는데 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셨고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 번제보다 듣는 것을 원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셨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 전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죄를 범합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다 포위하고서 이제는 막 둥둥둥둥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키가 안악작손이라 장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2m 50 기본이 막 이런 사람들이 즐비해요. 보통 이스라엘은 메뚜기 요만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거인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조금씩 사기가 저하됩니다. 사울이 이제는 오줌을 저릴 정도예요. 너무 무섭고 힘이 듭니다. 옛날에 과거에 이 블레셋 너무나 힘든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사무엘이 오기는 날까지 기다려라. 예배를 받으시고 전쟁하기 원하시는데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디 멀리 가가지고 나타나지를 않아요. 지금 전쟁은 임박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 저하 막 난립니다. 왕 도망가겠다고 난리고요. 막 무기 버리고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사울이 어떻겠어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건 왕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무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사울이 다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제사 벌써 드렸습니까? 예, 사무엘이요. 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부득이 드렸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빨리 사무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신성모독이라고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보다 사울은 자기 중심이 먼저였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법칙이 자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게 힘이 들어요. 알면서도 슬쩍슬쩍 넘어가는 일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잘 섬기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상적 자아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처럼 내 상식이나 내 방법이나 내 신앙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예, 많은 질문들 받죠.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된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지금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죠? 맞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맞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 이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지금 맞죠? 그럼 제가 기다리겠나이다. 지금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그럼 제가 말씀 앞에 서겠나이다. 오히려 무엇을 선택할지 이렇게 저렇게 혼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질문들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하나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왜? 힘든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슬픔이 오고 고통되는 일이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살다면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욥처럼 요셉과 같은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욥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조금만 참았다면, 사울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10분만 기다렸어도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 조금만 자기 욕심을 절제했다면 아마도 자기를 위해서 소나 양을 그렇게 금은 보화를 쌓아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잘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늦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군대말로 까라 하면 까는 거예요. 그냥 뒤로 엎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있었지만, 내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내게도 그런 자신감과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모든 신앙적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질문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질문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부담이 안 돼.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에 혼란을 주는 질문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았어요.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맡겨지고 그것이 몸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크면서 오히려 지금 더 문제가 저에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잘 모를 때는 그것이 돼요. 믿음이 적고 연약할 때는, 순수할 때는 그것이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특별히 저같이 목회자가 되면 될수록 더 그게 힘이 들어요. 순종하기가 더 힘들어. 왜? 내가 컸잖아요. 내 생각이 많이 굳어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교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갖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인데 직분이 돼가지고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이 되면 더 교만해집니다. 전도사 때는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 목사가 되면 더 교만해져요. 그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정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토달지 않는 순종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 데가 아닙니다. 부득이해서 내가 이랬습니다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원 원장을 하고 있을 때 밖에 나가서 배추를 심기 시작을 했어요. 배추 모종을 심는데 갑자기 청년 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원장님, 제가 이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길 원합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습니다. 모종을 몇 개씩 주더니 이 모종을 배추밭에 거꾸로 심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쓱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두 사람이 딱 듣고 황당합니다. 거꾸로 심어라? 이상하네. 그래서 두 사람 다 처음엔 거꾸로 심었는데 먼저 한 사람이 거꾸로 심다 한 10포기 심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수도 원장님이 잘못 생각했을 거야. 이거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땅에 심어야 되는데 이 거꾸로 심으라고 그래. 분명히 잘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로 심으면 원장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고 나서 한 10포기 거꾸로 심었다 쫓아가가지고 다시 제대로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심어놨어요. 쫙 한 줄을.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바보같이 거꾸로 심으라고 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거꾸로 심지 뭐. 그러고 나서 거꾸로 심어놨어요. 웃기죠. 한쪽은 바로 쫙 심어놓고 한쪽은 다 거꾸로 배추를 모종으로 엎어놨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나왔어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했겠어요? 바로 심은 사람, 거꾸로 심은 사람? 거꾸로 심은 사람이에요. 프란치스코가 보길 원했던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프란치스코가 생각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과 동일합니다. 토달지 않는 순종이에요. 내 생각은 이런 데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너무 충만해서 주님, 내가 내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부부가 야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래서 반 띄었어요. 전 재산이 10만 불이면 5만 불은 슬쩍 감춰놓고 5만 불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베드로요, 내가 다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서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에게 쟤네들이 나를 속였다.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씩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믿습니까?
돌아서서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밥 먹으니까 더 잊어버리네. 그냥 저 문 나가면 아예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거 기억하면 그 다음 주 때 제가 재탕은 못 하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는 7년은 준비해서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맥시멈 분량이 7년이래요.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이 첫 주부터 이제 7년 전 설교를 한번 이렇게 읊어도 아마 여러분 전혀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했었나 말았었나. 여러분, 순종은 토다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주판 가지고 계산해서 우리 방법으로 계산해서 되는 그런 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우리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에서 둘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를 심으면 100,000,000도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매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매번 사랑하며 섬기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민할 영역이 아닌 그 일을 두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할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겁니다. 고민해서는 안 될 일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왜?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충성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직장을 다니십니까?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는 뒤로 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날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한가? 신앙적으로 내가 행복한가? 영적으로 내가 행복한가? 내 가족 간에,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행복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행복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쌍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나 생각보다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내세운 가운데 결국 그는 행복을 놓치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참 순종과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우선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하시고, 지금의 삶 속에 혹시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행복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